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성령세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령세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다루기도 힘들고 또 까다로운 주제로 그동안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입장의 차이, 그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는 교리 중심의 해석보다는 좀 교회사적인 유형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요. 나아가서는 각 교단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또 잘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교회사적인 유형 분석이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하여 그 해석하는 그 방법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소한 그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그 유형별로.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의 시기가 중생과 동시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중생 아시죠? regeneration, new birth,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성령 세례가 곧 바로 그 중생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교단에서 해석하기로는 거듭난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내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신자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아까 우리가 읽어보신 고린도전서에 있는 12장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세례는 결국에는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할 때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때다. 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게 되는 거다. 바로 이런 해석이죠. 또 유사한 그 성경 말씀을 읽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역시 같은 맥락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에 처음 접붙임을 받는 그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성령 세례가 곧 중생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의하면 중생은 곧 성령 세례의 결과이고 따라서 중생한 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견해는 분명히 그 성경의 그 근거를 가지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중생,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었다면, 그럼 중생한 자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즉 성령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비록 중생할 때 성령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는 우리가 맡겨진 일의 사역에 그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든지 또 성령의 그 통치, 인격적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다양한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성령의 세계 안에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죠.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 구태여 성령 세례를 또 새삼스럽게 구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중생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또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겠고 그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교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중생 때 받았는데 또 성령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는 중생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해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경험 속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인데요. 이게 주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따르고 있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의 시기가 중생과는 구분된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다르죠? 시기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해석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 때에 성령 세례 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의 경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는 뭐냐면 그 성령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 baptism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초기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건 baptizo, 헬라어로 baptizo라고 하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에 완전히 흠뻑 빠지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에 충분히 몰입되는 그런 상태를 또 세례라고 하는 말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말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해석한다면 성령에 의하여 충만히
완전히 그 사로잡히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그 경험, 이게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해석을 따르는 교단에서는 중생할 때에는 그 성령에 의하여 중생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중생은 하는데 중생한 후에 한동안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드림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종 이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첫 번째 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진다는 그 경험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의 그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자. 그러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듭난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정도 이제 성령 세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후부터는 계속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를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내가 언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두 번째 해석을 교리적으로 따르는 교단들은 주로 그 웨슬리안 교단, 성결 교단, 그리고 그 오순절 교단, 이런 교단들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경험적으로 되게 구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 중생에서는 성령의 어떤 초기적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히 복종되어져, 충만히 채워지는, 다시 말하면 충만히 성령에 의하여 세례되어지는 경험은 그 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뒤에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보통 그 웨슬리안 교단에서 또 감리교나 이 성결교단의 교리에 의하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특별히 성령 세례 받으면은 내적으로는 정결함이, 즉 성결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역의 능력이 갖춰진다. 그래서 정결과 능력, purity and power가 이제 성령 세례의 경험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보는가 하면 오순절 교단에서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초기적인 그 증거가 이제 방언이 대부분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교단 노선에서는 중생 이후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그 이후의 체험들은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크게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걸 좀 더 세분하면은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커다란 구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성령 세례가 중생 때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나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학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방언,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그 많이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중생 때 받느냐 아니면 후에 받느냐 뭐 이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의 능력의 경험의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생 때에 성령 세례를
받든 아니면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체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꾸 시기 문제에 빠지게 되면 또 지난날의 그 논쟁으로 우리가 다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성령 세례의 그 역동성에다가 그 초점을 맞춘다면, 즉 중생을 하고 나서 뭐 뒤에 받든 중생 때 받든 어쨌든 성령 세례 받은 그 능력이 우리 신자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목회적인 관점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목회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 성령론 논쟁에 너무 힘을 뺏겨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성령 세례의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좀 용인하고 나름대로의 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을 모든 신자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소개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그 능력에 대한 그 간증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그 수많은 간증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간증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서 터져 나온다면 이거 얼마나 그 힘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현장의 교계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참으로 갈망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의 그 진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그것이 제 믿음일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 속에 열매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세례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약속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능력의 그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그 질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좀 더 깊은 논의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